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교회를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한 귀한 헌신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에 마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그 시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 선교사님들 아침부터 또 각 기관에 들어가셔서 교육부서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다들 탁월하고 귀한 분들인데 어떻게 제가 앞에 이렇게 서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저보다 훨씬 더 다 귀하신 분들이신데 또 제가 순종하는 마음, 선교사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순종이거든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라고 하셔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막상 서보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준비했다는 건 이게 지금 10장인지 20장인지 30장인지 모릅니다.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해봤지만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데 오늘은 정말 짧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음성을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그러면 누가복음 9장의 앞장이죠. 10장 앞에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9장에서는 12명, 10장에서는 70명.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보내시기 위해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앞서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보내셨냐면,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말씀만 보면 됩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동네와 각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 이게 각 동네 각 지역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Every town and every village입니다. every가 무슨 말입니까? 모두. 각 동네 각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아닌 것 같은, 그게 아니라 every town, 모든 지역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거기에는 빠진 곳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곳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KPM 선교사님들은 현재 58개국에 504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시에서도 선교하시는 분이 있지만 산골에서도 전기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산골도 있고 어촌도 있고요, 도시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모든 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을 때 그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지금 벌써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누가요? 예수님이.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이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지금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멤버케어 원장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울며 씨를 뿌렸던 분들이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504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들에게 울며 씨를 뿌렸던 흔적들과 기억들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저도 드리면, 제가 17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오시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제 등을 탁 때리시더라고요. 잘 가라 아들아. 왜 아버님,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하시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장모 집사님, 장로님까지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장립 집사님 맞죠? 여기는 장립 집사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장립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장립 집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비행기 타러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아들 뒤에서 쫙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등을 딱 때리면서 잘 가라 아들아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죠. 갔는데 가끔씩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선교지로 나가기 바로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암인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암이신 것을 두 분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셨대요. 왜요?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얘기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자녀가 나가겠나? 그러면서 말씀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근데 본인의 몸도 아프신데 늘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아들아 얼굴 새카맣게 태우지 마라. 앞에 단위에 설 사람이 얼굴 새카맣게 태우면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도리어 아들 걱정을 하시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의 부모님 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나중에 혹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받을 상급은 죄송합니다.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연들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 나중에 우리가 선교 토크 콘서트 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런 아픈 이야기들요. 그냥 얘기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왜 자녀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그 땅에 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곳이 바로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것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그곳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와, 벌써 두 번째, 이제 끝인데 세 번째도 없다던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없으니 뭐라고요?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희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또 가야 될 곳도 있고 부르는 곳도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모든 민족교회, 지난주 저희들이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오늘 청년들이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민족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모이는 숫자들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자들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서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오후에 찬양팀은 청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목사님 You are so blessed.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 너무 왜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 아들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이거 아닙니다. 주여, 제 아들 여기 있사오니 내 아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 후배 선교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후배 선교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야 안 되겠나.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랑입니다. 선배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선배 선교사님들은요, 그렇지 못한 후배 선교사들은 주사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오른 모든 민족 교회 가운데 그런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